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 불평과 불만, 어려운 역정과 싸워야 하는 많은 대적들, 말할 수 없는 갓난 신고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만에 이 모세는 바로 자기들이 꿈속에 그리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 요단강가에까지 왔지만 그 모세는 그 땅을 밟으시는 축복을 못 받았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나올 때 20세가 넘은 장정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 축복을 못 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40년 동안 친자식처럼 자기가 돌보던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요단강까지 참 인도한 그 모세, 이제 자기는 비록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 나와서 자란 그 자기의 후손들이 이제 그 소망 가운데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모세의 심정에 오고 가는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는 정말 자기의 그 후손들에게 정말 참 이렇게 권면과 그 충고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권면과 충고를 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충고와 권면, 그것을 적은 것이 지금 신명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 생활하고 이제 마지막 좋은 결산으로 그가 얻은 것이 뭘까요? 지금 오늘 이건 본문 말씀 가운데 그의 결론이 나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서게 하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서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근본임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앞서서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나올 때, 참 애굽을 이렇게 벗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그분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갈 곳을 지시한 것을 잘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것,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앞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앞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임을 우리는 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그런 어려운 역경과 많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어줍지 않은 인간이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앞설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보다 앞서다가 실패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라 같은 사람은 갈대 우르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아들을 주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을 거하는 동안까지도 그 아들이 생기지 않고 자기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경수는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서는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애굽인인 그 하갈이라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앞세워 가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간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 사라 생전에 항상 그 이스마엘과 참 이렇게 이삭 사이에 참 이렇게 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역사 가운데도 인류의 굉장히 심각한 참 이 화약고가 바로 그 두 민족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 같은 사람도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잉태를 했어요. 잉태된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 본 부인인 그 사라를 갖다가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죠. 자기 남편 아브라함께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그 하갈을 갖다가 핍박을 시작합니다.
그 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하갈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앞서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아이를 복주에 가진 채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도 자기가 나온 고장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로 봐서 잘 알지만 그 당시에 아무런 그런 교통수단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진 여인이 그 가난을 따라서 애굽까지 도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가봐도 가지 못할 길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은 자기의 습성 때문에, 주인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서 자꾸 해가지고 애를 쓴다 말입니다. 그가 그 광야에 나가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를 도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이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나 불필요한 그런 고생을 많이 하며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요셉이 참 부모님들에게 참 이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보다 자기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장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참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까지 양식을 사러 갈 때 그들은 얼마나 고달픈 길을 걸어갔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보았더니 아주 그 당시에 천하를 움직이는 권세가 당당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파란 동생 요셉임을 알았을 때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떨었겠냐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장서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다가 왕위까지 버릴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놓친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그 사울왕의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7일 동안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아. 급한 나머지 사무엘 그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그 직분을 감당해서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참 이 13장을 읽어보면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내 위가 영원치 못하리라고 말씀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 가운데 문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들은 광야에 나온 다음에 자기를 홍해를 가르고 참 이 광야까지 데리고 나오신 그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먹을 것을 예배하시고 마실 것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앞장서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고 무엇을 마시고 살 것이고 불평불만하며 근심 걱정한다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혜 가운데 지혜라고 하면 우리를 앞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 가운데 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보다 앞장 세울 때 왜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앞서 행하게 할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고 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 첩첩산중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날마다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많이 우리는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서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가시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싸워주시면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편안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나왔습니까? 그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인 그 참 애굽에
그 왕인 바로를 싸워서 이기지 않고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킬 길이 없어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바로 왕을 이겼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누가 베풀었습니까? 모세가 베풀었어요? 하나님이 베푸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는 바로를 이긴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을 탈출해서 나오는데 앞에는 호위가 가로막혔습니다. 이제 뒤에는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이게 말 밟고 소리가 급하게 들려온다 말입니다. 정말 진퇴유곡이 된 이러한 그 상황에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지혜 가운데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앞서서 자꾸 싸우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그 애국 군대들이 자기 뒤에 바짝 다가왔을 때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그 애국 군대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쌓아가지고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앞을 분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휘영청 밝은 달밤에 앞길을 잘 보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홍해 갈라진 그 길로 참 이렇게 행군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국 군대가 그 홍해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해서 아주 그들이 달리게 극난하게 만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에 써있던 그 물벽들이 갑자기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는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을 이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만납니까? 아말렉을 만나죠. 그 아말렉 군을 만났을 때 누가 싸워서 이깁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나간 요소가 이겨. 하나님이 지금 대신 싸워주신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려 줍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참 골리앗과 싸울 때 누가 그를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아니 말이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앞서 행하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위해서 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앞세우지 아니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게 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증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과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는 것을 아직 못 배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다음에 1년이 채 안 되어서 자기들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요단강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까지 갈 때 거리가 멀어서 40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1년이 못 돼서 그곳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이제 이 신명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제 들어가서 치라고 그랬어요. 그걸 취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래도 우리가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좋겠는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들 앞장서 가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정답이 가보니까 자기들 눈이 어땠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 사람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커. 그 사람들에게 비교보니까 아주 그 사람들 크게 참 전봇돼갖고 자기들은 개구리처럼 그 형편이 없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얼마나 큰 사람들을 봤는지 안하게 자손들을 우리가 거기서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발길을 돌이키고 광야로 다시 나가서 40일 동안 불필요한 고생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장정된 사람이 그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을 제하고 한 사람도 그 축복을 맛보지 못하는 이런
슬픈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 앞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 앞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나의 전쟁을 대신 싸우게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우리는 참 말할 수 없는 이 핍박과 또 이게 참 대적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우리에게 무슨 군심이 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너무나 많은 그 핍박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을 앞장세워 앞서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함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싸우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서게 할 때 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뜻이 뭘까요?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 누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누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안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안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되 우리에게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참 이 성경 말씀에는 그 하나님이 안아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을 참 극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는 느부갓네살 대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풀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대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풀무를 보통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풀무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사람을 풀무에 집어넣고 같은 그 바벨론 그 군사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바라보니까 아니 분명히 세 사람을 넣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오고 가는데 수육도 타지 않고 어묵도 타지 않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끄집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풀무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안고 계시면 아무런 해함을 받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안고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여기 한 가지 꼭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를 오늘 너희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뭘 맡기든지 안 맡기든지 관계없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장서게 항상 배우지 못하면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안고 있는데 그 마음에 그 안고 계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서 혼자서 그냥 이렇게 걱정 근심하며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 걱정하다고 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죠. 그냥 다 안고 가고 계셔. 내가 나 혼자서 괜히 그렇게 사서 지금 고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신실하신 주의 말씀이고 이 시간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가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근심 걱정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장 세울 때 왜 우리는 승화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장막 칠 곳과 행할 길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 칠 곳과 행할 곳을 지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시를 받지 않고 인간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지도가 없어요. 그 나침판도 없습니다. 그들은 행군 일정을 짜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그 참모회를 연 적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참 이게 장막 칠 곳이 있으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먼저 멈추고 또 행할 때가 되면은 먼저 일어서 가니까 뒤만 따라만 가면 된다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앞장서게 할 때 그분은 바로 내가 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결단을 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늦는 것 같아도 주님의 지시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은, 거기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갈라서야 될 때, 롯은 어떻게 그는 결정을 내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는 소돔 고모라로 가기로 작정을 내리니까 자기 눈으로 보니까 그곳은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기로 작정을 하냐 말이요. 인간의 눈으로 그는 작정하고 말았어요. 작정하고 말았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신세가 되는 이런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는 이런 참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반면에 아브라함은 인간이 보기에는 정말 척박하고 이 비옥하지 못한 이런 땅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곳에 장막을 치니까 그는 아주 대대로 참 이게 그 복받는 그 참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똑같은 홍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애국 군대도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생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애국 군인이 들어갈 때는 분명히 생로가 나 있는데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물이 덮쳐가지고 다 죽으려고 말았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그곳으로 들어갔지만 애국 군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으로 앞장 세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도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지금 현재 갈 길이 이 지도와 이 전체가 다 지금 나한테 그한 게 아니죠. 이 가운데 어느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애를 쓴다 말이지.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래서 그 영감이 임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요. 그 성경이 자기에게 아무 득이 안 되니까 또 그렇다고 성경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 아니 지도를 이미 줘 지도를 자꾸 팽개쳐놓고 자꾸 뭘 달라고 그러니까 참 하는 거 참 답답하시다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은 모두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한 걸 이따금 들어요. 참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 주의 종 될 마음이 없는데 이거 안 되자니 좀 앞으로 자꾸 매를 맞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답변을 해드려. 지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종이 되어라고 그 참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내게 임할 때 그걸 이 뭡니까 그 보조 재료로 삼으라고 도움을 받으라고 주시는 음성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음성은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게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참 이렇게 말미암아 말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분도 내가 예언할 때는 내 영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그 예언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령 가운데 좀 부름을 주실 때 그 부름이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방증으로 이걸 주고 계시단 말이지. 나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이 주님의 뜻을 아는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런 성도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생활하는 것이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나님은 바로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고 우선주의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앞세워 가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제일 첫 번째로 택하세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앞장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루가 되기까지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앞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앞서 주시를 절대로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조건 없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세요. 내 이후에 관계없이 이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사세요. 살면 우리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그분은 앞장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어줍지 않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앞세워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 대신 싸워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가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